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뭘 준비하자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 만날 준비. 여러분, 저 고기 한번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만날 준비하시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 어때요? 막 발로 막 냉기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지난주 2주간에 걸쳐서 제가 우리 죽음과 부활과 영생과, 그죠? 낙원과 천국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설교. 예. 아유, 우리 성도님들 설교 잘 들으셔가지고 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거는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그래도 인간으로 태어났다면은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건 알고 살아야죠.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은 중요한 것이 결정이 돼요. 나의 남은 인생을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게 분명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 기독교는 무슨 예수 믿어가지고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육신의 부활을 믿는 종교예요. 제가 강조해서 가르쳤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다시 강림하시는 걸 우리가 두 자로 뭐라 그래요? 재림이라. 재림, 다시 제자에 강림할 임자를 써서 재림 이렇게 말하죠. 다시 강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이 모두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부활하여, 우리는 변화한다 그랬죠. 변화하여 뭘 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시는 새 생명을 얻는다. 이 생명은 늙고 병들고 죽고 유한한 생명인데, 늙고 병들고 죽지 않은 새 생명을 얻는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이 우주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 새롭게 창조하시죠. 이 안에 있는 모든 악의 요소들은 심판하시고 그 치유하시고 회복하세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주세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또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우리 기독교에서 뭐라 그러냐면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 구원이 뭔가, 친구들이 옛날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는 놀리잖아요. 10원 주라 그러고 어렸을 때 놀리는데, 구원에 대한 우리가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그렇게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 한다. 영생. 여기 중요한 게 부활해서예요. 우리 영혼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영생이라 한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인간의 육신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우리도 죽고, 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이 1명, 2명 우리 곁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우린 건 뭐 너무나 잘 알아요.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육신이 다 죽지요. 저도 지금은 머리가 새카맣지만 어제 밤까지만 해도 머리가 하였어요. 이쪽이. 그래서 우리 집에 두 여성의 열화와 같은 성화에 제가 입어가지고 염색을 했는데, 우리 사람 짧은 머리에 막 해가지고 여기 보면 여기도 막 쫙 긋고 여기도 쫙 긋고 하여튼, 그래도 하여튼 까매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까매지니까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죽어요.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세상은 계속 존속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나에게는 실존적인 종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죽으면 세상은 계속 있어도 종말이죠. 내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도 없고 가톨릭의 연옥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우리가 다 믿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우주가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인간이 죽는다는 건 아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우리 인류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인류가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우리가 믿는데, 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고 믿지는 않지만 이 지구가 영원하지 않고 멸망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있어요, 없어요?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근데 이거 기독교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유명한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사회과학자, 뭐 역사학자, 미래학자, 과학자들도 지구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여러 권 책을 읽어봤는데 한 5가지 정도, 왜 이 사람들이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고 보는가, 왜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고 보는가를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한 5가지 정도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5가지. 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세계적인 학자, 석학들이 하는 말이에요. 첫째, 지구 에너지 고갈, 에너지의 고갈.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책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구에 에너지가 있죠? 근데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맨날 쓰잖아요. 지금 전기도 쓰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써요. 근데 에너지를 쓰면은 에너지는 좋은 에너지에서 우리가 쓰면 어떻게 돼요? 쓰지 못하는 에너지로 바뀌죠. 그 에너지 쓰레기. 그것을 엔트로피라 그래요. 엔트로피, 물리학자들이. 연력학적 이 법칙이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의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는데 인간들이 자꾸 쓰잖아요. 쓰면 언젠가는 고갈될 거예요. 지금 휘발유, 석유가 많이 있지만은 계속 쓰면 언젠가는 석유 없어지겠죠? 석유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또 쓴 것은 이미 쓰레기로 다 돼요. 그래서 에너지 고갈이 올 것이고, 그러면 다 죽을 거다. 인류는 멸망할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운동하냐면은 세계화 반대 운동을 합니다. 우리는 맨날 세계화 막 해가지고, 그죠?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면서 사업하고. 왜 세계화 해야 돼요? 여기서 물건 만들어서 한국에서 팔아먹어봐야 돈 몇 푼 못 벌어.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도 가고 막 저 중국도 가고 막 세계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면서 막 물건도 팔아먹고, 또 이 자본, 금융 자본도 막 여기서만 해가지고는 안 돼. 막 전 세계 투자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 타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에너지 소비량이, 과학이 발전할수록 에너지 소비량이 점점 증폭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점점 빨리 고갈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써버리면, 우리 후손들은 뭘로 씁니까? 다 써버렸는데. 우리 후손들에게 무책임한 거예요. 걔네들은. 니네들 알아서 쓰다 죽어라. 없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쓰는 것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글로벌리제이션 이런 거 반대합니다. 세계화하지 말고 다시 로컬로 해야 된다. 로컬. 지역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지역화하면 멀리 갈 필요 없죠? 옛날처럼 뭐 타고 다니면 돼요. 말 타고 다니고 마차 타고 다니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를 오래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이걸 늦춰야 된다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글로벌 지도자들이 모여서 유럽에서 회의하면은 거기 가서 막 유럽 사람들 피켓 들고 와가지고 막 글로벌화 반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다. 그래서 에너지 고갈로 망한다. 두 번째는 핵무기 확산. 뭐 우리나라 지금 이 핵무기 때문에 뭐 난리 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더 설명 안 해도 북한이 이미 핵을 보유했어요. 핵은 10개 있으나 1개 있으나 핵을 보유했어요. 이게 지금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핵무기 언젠가 이거 누가 하나 미친놈이 누르면, 예측 불허한 어떤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다가 이거 눌러버리면 얘 너 죽고 나 죽지 않고 누르면 끝난다, 이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식량 위기입니다. 식량 위기가 대단해요. 지금 지구가 자꾸 어떻게 됩니까? 사막화돼 가고 있고, 이러면서 식량이 부족해서 인구는 늘어나고 식량 위기로 망할 거다, 이렇게 굉장히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번째는 지구온난화.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겁니다. 기후변화에 의해서 지구는 멸망할 거다. 특별히 앤서니 기든스라고 하는 유명한 연구학자, 세계적인 석학이 기후정치학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이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제가 이 책을 너무나 중요한 책이라서 3번을 정독했어요. 내가 사회과학자도 아닌데, 목사가 신학한 사람인데 3번을 정독했어요. 여러분, 기후변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온실효과라는 거 들어보셨죠? 태양열이 이렇게 쬐가지고 지구를 비친 다음에 그게 복사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복사열이 올라가고 지구가 이렇게 따뜻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자꾸 하늘에다 쏴대가지고 걔네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온실을 만들어놔가지고 복사된 열이 저를 날아가야 되는데 거기 딱 갇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지구 온도가 상승하겠죠.
상승하니까 이상기후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막 홍수가 나고 지금 뭐 그렇죠, 해일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게 제일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 마지막은 5번째 소행성의 충돌. 우리 가끔 그런 얘기 듣잖아요. 지금 떠다니는 조그만 별이 어느 날 지구를 향해서 샥, 지금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게 날아다니죠 지구에. 제가 창세기 가르칠 때 이게 왜 안 떨어지는지를 다 가르쳤어요. 목성에서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데, 이게 어느 날 지구로 샥 가서 막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잖아요. 영화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멸망할 거다. 이렇게 5가지 정도 돼요. 5가지 정도. 세계적인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과학자인 이 마틴 리스는 그의 책인 우리 최후의 세기에서 어쩌면 21세기가 인류가 생존하는 최후의 세기가 될지도 모른다고 심각하게 경고했습니다. 21세기가 인류가 지구에 사는 최후의 세기가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두렵습니까? 무서우세요? 어떠세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절대로 이러한 원인 때문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 멸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한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5가지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아요. 물론 우리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핵무기 문제라든가 에너지 문제라든가 식량 문제라든가 지구온난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요.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누가 배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 고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면은 닫힌 세계관. 그러니까 우주는 닫힌 우주예요. 어떠한 무슨 간섭도 없어요. 신의 간섭도 없이 닫힌 우주에 살고 있고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 공급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다 쓰면 무너진다고 보는데 이 우주는 누가 다스리고 계시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일로는 절대 지구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구를, 이 인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입니다. 인류가 멸망하는 것은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걸 알아야 돼요. 죄가 하나님이 허용하신 한계의 수치를 넘어서 관용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가르쳤어요. 그것은 한 개인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개인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구를 심판한다는 것이 지구 자체를 파괴해버리고 이 우주를 파괴해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옛날에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이 세상은 완전히 다 그냥 멸망해서 없어져 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파괴해버리고 우주를 파괴해버리면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하는 거예요. 마귀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목적이 창조 세계를 부숴버리는 건데, 죄로. 그렇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죄악과 악과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사악한 문명을 심판한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와 지구 자체를 부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의사가 이렇게 수술을 할 때 이제 암 환자를 수술하면은 그 몸을 다 부셔버립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암세포만 싹 드러내서 이분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싹 수술을 하죠. 물론 거기에 비하겠습니까만 하나님이 하시는 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우주 안에는 죄악으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오염되고 병들고 파괴된 인류의 역사와 문명과 이 지구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싹 수술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치유해서 치유. 하나님의 영이 우주에 충만하면은 치유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은 여러분 안에 치유가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마음도 평안해지고 육신도 건강해져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한 거는 마귀가 그 빈틈을 휘짓고 들어와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다 치유하셔가지고 그걸 뭐라 그래?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도 하고 천국이라고도 하고 성경에서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우리 다양하게 표현을 하죠. 비유적으로.
그 새로운 세상에서 구원받은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사는 그것이 기독교 종말론이라 그랬죠. 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언제? 여러분, 이런 날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이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런 데 살고 싶으세요? 예?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 살고 싶죠. 언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실까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라, 재림하시는 날, 다시 찾아오시는 날,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것을 통틀어서 구원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 잘못 알아가지고 자꾸 어떤 사람들이 영원구원 그러는데, 영원구원 물론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좁은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를 새롭게 창조하시면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 자,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는데, 이 일을 위해서 그날 이루어집니다. 2000년 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저 유대 땅 베들레헴 그 말교유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무도 몰라.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가서 알려줘야 돼, 그 사람들에게. 그게 전도예요. 네? 그러나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어떻게 해요? 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세요. 영광스러운 모습. 그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죄악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시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죄악된 역사는 다 끝나게 돼요. 우리는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이 소망, 이게 기독교의 소망이에요. 소망. 우린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종말론이에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이것에 소망 두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데 언제인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언제인지 알고 싶으시죠? 예? 언제 오실까요?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때와 시기,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 쓸 것이 없다 그랬을까요? 자기도 모르니까. 자기도 몰라요. 그 위대한 신학자인 바울도 몰라. 바울만 모르나요?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또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날과 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예수님 오십니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누가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누구예요? 그건 뭐 100% 뭐예요? 이단이다. 더 말할 것도 없어요. 1992년도 같은 이장님 목사인가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KBS 카메라까지 갖고 와서 내가 생각이 나. 예수님 오신 거 찍겠다고, 92년도 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근데 예수님이 나도 모른다. 그럼 또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왜 모르시지? 다 설명하면 오늘 설교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제안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하여튼 왜 비밀로 하셨을까요? 좀 가르쳐주면 좋은데. 그럼 그날 언제인지 아니까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 같은데 왜 안 가르쳐 주셨을 것 같아요? 안 가르쳐 준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0년, 지금 18년이죠. 2020년 12월 25일 날 주님이 오신다고 성경에 써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 2년 남았는데, 지금부터 대혼란이 날 거예요. 혼란이. 돈 계산을 2년 동안 먹고 살 돈 있나? 계산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직장 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어요? 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몇 년 전에 한 종말이 올 거예요, 인류에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안 가르쳐 준 게 은혜예요. 왜 안 가르쳐 줬나 우리가 이제 공부합니다. 자, 이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징조는 가르쳐 주셨어요.
징조는 오늘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 세 장은 종말을 다루는 장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않겠어요. 너무 설교가 길어지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설교하겠습니다. 징조들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세세한 징조는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이 종말론을 가르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그게 2절 3절이에요. 2절 3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 두 가지 비유로 예수님이 재림하심을 가르치면서 두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나는 도둑 비유. 예수님이 도둑이라는 게 아니에요. 도둑 비유고, 하나는 아이를 가진 여인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여러분, 도둑놈이 언제 오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알면 도둑 안 맞겠죠? 그 경찰에 신고해서 미리 기다리고 딱 잡아버리겠지. 도둑놈이 나 몇 월 몇 시 몇 날 간다고 알리고 도둑질하는 사람 있어요? 그거 영화에서나 있는 일이에요. 영화에서나. 수수께끼 한다고 경찰하고. 그런 게 없겠죠. 언제 와요? 아무도 예기치 못하고 예상치 못할 때 오는 거 아니에요, 도둑놈은. 그러니까 도둑 맞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거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도 오시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다 이렇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일상을 살고 있을 때 오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런 것 같이 오신다. 이건 뭘 강조하는 걸까요? 자, 아이를 가졌어요, 여성이. 아이를 가지면 반드시 무슨 날이 옵니까? 해산에 고통하는 날이 오지요. 아이를 가지면 반드시 해산하는 고통하는 날이 오는 것처럼 이건 뭘 강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거지, 반드시.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데 밤에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게 오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도 예상하거나 예기치 못할 때 갑자기 오신다는 것과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도 아멘을 많이 하시네. 일부에는 여기만 한두 사람 아멘 해가지고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랬더니 심각해졌어요, 얼굴이. 여러분,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 할머니 할아버지들처럼 진짜 주님 고대가 부르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주님 고대 언제 주님 오시는가에 기다려야 되는데, 요새는 살기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안 기대요. 이 땅이 천국이 돼버렸어. 이 땅,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처럼 여기다 천막 치고 여기다 집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됐어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 봤겠자 자기 죽잖아요. 좀 이따가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잊지 마세요.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거. 주님 다시 오실 날, 그 부활의 그날 소망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사도 바울이 뭘 가르쳤냐? 그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가 가까이 왔을 때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살아가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 오늘 그 3절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재림하시면은 악인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우리들은 구원해 주시지만 그날이 가까이 오면은 그날을 준비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몰라. 밤에 도둑같이 오시니까 몰라요. 몰라서 뭐라고 있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이고 살기 좋다,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 세상 너무 살기 좋네, 천년만년 살고 싶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알려면은 사도 바울이 당시에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역사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한글 성경만 읽어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하면은 풍류적인 해석이 돼가지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막 그냥 그런 해석이 되면 역사적, 문법적, 문화적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의 상황을 염두에 둔 건데, 당시에 데살로니가 시는 도시인데, 그 이제 데살로니가 그 국경지대 너머에 야만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야만인들이. 이제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 야만인이에요. 로마인들은 자기 국경 안에 있는 로마는 문명이라고 그랬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바바리안, 야만인이라 그랬어요. 야만인. 그러니까 제가 야만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저 독일 사람, 뭐 저쪽 윗사람들은 뭐예요? 걔네들이 볼 때 옛날에 야만인이지, 야만인. 예? 이 야만인들이 침략을 해서 국경선 넘어서 쳐들어와 가지고 약탈하고 방어하고 죽이고 다 뺏어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평화할까요? 거기 평화가 있을까요? 평화가 없어요.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아요. 늘 불안해 이게. 그런데 어느 날 로마가 군대를 데리고 로마군이 쫙 데살로니가를 점령해서 자기 식민지로 만들고 주둔하더니 국경을 딱 지켜주니까 야만인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평화가 왔어요. 평화가 왔어요. 또 어떻게 해요? 안전해요. 안전해. 예? 그래서 로마인들이 이렇게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내건 슬로건, 통치 슬로건이 뭐라 그랬죠 제가? 팍스 로마나라 그랬죠. 팍스 로마나. 로마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있다. 팍스는 평화라는 말이에요. 로마의 황제가 군대를 데리고 가서 로마의 법을 가지고 가서 평화를 준다. 평화를 준다. 이거를 막 선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볼 때 이때까지는 불안해서 못 살겠는데 야만인들 때문에 로마 황제가 군대를 몰아가지고 다 지켜주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옛날하고는 달라졌다, 너무나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고 사는 것을 지금 비유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자, 이렇게 평화를 주면서 이런 일시적인 평화를 주면서 로마 황제가 가만히 그냥 공짜로 줬습니까? 뭘 요구했어요? 황제에게 충성을 다해야지. 충성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바쳐야 되는데 자기에게 충성을 바쳐. 제일 큰 충성이 뭐예요?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황제 신전에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황제에게. 예? 황제를 위해서 황제 찬양하고 높이고 황제를 주로, 우리에게 주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주로 모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그래서 충성을 바쳐라. 그럼 우리가 너희의 평화를 지켜주고 안전을 지켜준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로마인들의 이 선동에 오염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면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하고 똑같아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사탄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귀가. 21세기에는 로마 황제가 자본주의로 바뀌었을 거예요. 마귀가 자본주의로 바꿔놨어요. 옛날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평화와 안전을 사람들이 갈구했다면은 21세기의 사람들은 자본주의 안에서 뭐를 하나님으로?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있어요. 돈을.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돈만 있으면 평안하다. 돈만 있으면 평안하고 돈만 있으면 안전하고. 예? 돈이 하나님이야. 돈이 하나님.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사실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섬겨요? 우리 성도님들 안 그러신 것 같아요. 내가 보니 대답해서. 예? 돈을 더 섬기고 하나님도 돈 때문에 믿는 거야. 예? 하나님 나에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미신이에요. 미신.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이 자본주의 사회에 돈을 경배해. 돈만 있으면 돼. 돈 벌어야 되고 돈 모아놔야 되고 부동산도 사놔야 되고 어디다 잘 투자해가지고 돈 많아야 내가 죽을 때까지 평안해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예수님 오실 때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돈 속에서 거짓 안전과 평안을 찾고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통찰력인 하나님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 노아의 때를 봐라. 예? 하나님이 홍수 심판, 홍수로 심판하시려고 지금 다 작정을 하시고 있는데 노아가 방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빨리 방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이놈들아, 하늘이 이렇게 파랗고 지구가 이 땅이 생겨난 이상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무슨 그런 일이 있느냐?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조롱하고 그럼 어떻게 살았다고요? 내일 홍수가 와서 다 멸망하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다 멸망시킬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무지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우리 다 그렇게 사는데.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 일에 미쳐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 갖지 않고 세상 일에만 그냥 코박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롯의 때와 같다 그래요. 롯의 때. 예? 롯의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죄악이 너무 관영해가지고 심판의 천사들이 가서 말이죠. 내일 유황불 심판이 내리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그래서 롯이 급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사위들한테 가서 내일 유황불 심판이 있다. 빨리 피하자. 그랬더니 사위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그 말을 농담으로 했다. 농담으로. 굉장히 그 중요한 말입니다. 농담으로.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농담으로. 농담으로.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과연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내일 올지 모르지만 다시 강림하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그것을 여러분은 농담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확신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믿는다 그러지만 농담처럼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그게 막연한 그런 겁니까? 여러분 피부로 느껴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돈 있고 집 있고 먹을 것 있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 같은 게 그래 무슨 신화 같은 얘기가 어딨느냐? 얼마나 세상이 좋은데 국민소득 이제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도 넘어가고 앞으로 잘 살고 세상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얼마나 좋아지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면서 계속 죄 짓고 음란하고 폭력이 만연하고 그때 주님이 갑자기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처럼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너무나 살기 좋다 그럴 때 갑자기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믿는다 하면서도 오직 세상에만 빠져 살던 예수님 말씀하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날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피할 수 있나요?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요나 강의하려고 하는데 지난주까지는 룻기를 강의했고 그전에는 사사기를 강의했어요. 여러분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그 설교를 틀어놓고 들으세요. 어떻게 할게 같은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들으세요. 다 성경 펴놓고 읽으면서 집에서 다 들으세요.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매일매일 한 거니까 안 오시는 분들은 다 설교를 들으세요. 수요예배 안 오시는 분들은 수요예배 다 듣고 금요기도 못 오시고 금요기도 다 설교를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 피해가려고 도망가잖아요. 배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욥기가 뭘 가르쳐줘요? 네가 어디를 도망가서 하나님을 피하냐. 하나님 다 계시는데 하나님 주신 사명 그거 안 감당하려고 그거 피해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나님을 어떻게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 피하려고 그러다가 그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목숨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피해요? 갑자기 말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과 징벌의 날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기쁜 날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주님을 맞이하지 않아요. 그날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에요. 축복의 날. 그게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에요. 9절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으로 권면하는, 우리도 원래는 죄인이에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축복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지옥 형벌을 우리 주님이 다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 받고 이 축복에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구원받아서 그 축복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참여해 축복을 누리게 되니 여기에 소망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죠. 다 알았어요.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았어요. 그러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기 전까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실존적인 삶 속에서 나는 과연 이것을 믿는 자로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정말에 이사야 1장에 있는 것처럼 소도 지 주인을 안다 그랬으면 그러지 않았습니까? 소도 나귀도 지 주인을 안다 그랬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이걸 알지 못하면 소와 나귀만도 못한 자라는 거예요. 동물만도 못한 자. 인간으로 살아가면 뭐예요? 공부를 많이 하고 뭐 다 뭐합니까?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이상하네. 조그마한 도둑같이 임한다 그러더니 갑자기 또 형제들아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는 안다는 얘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 아까 분명히 모른다 그랬잖아요.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날이 몇 날 며칠 몇 분이고 이런 걸 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반드시 재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알고 있는 자들. 모르는 자들은 그 자체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분명히 갑자기, 오늘 밤에라도 갑자기니까 도둑처럼 오실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준비. 주님 하실 준비하세요.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그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자, 5절 6절. 그럼 그 준비하는 삶은 뭐냐? 이렇게 사는 겁니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아멘.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사탄의 죄와 죽음의 통치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고 집 사고 팔고 심고 사고 장사하고 돈 벌고 돈 모으고 이런 데만 미쳐서 사는 어둠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야 살 수가 있죠. 거기에 몰입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단지 알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리세요. 일단 예배 시간부터 정신 차리세요. 예배 시간부터. 자지 말고 눈을 번쩍 뜨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정신을 차려라. 여기에 의미는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겠죠. 자지 말라 그러면 뭐 우리 잠도 안 자고 그러면 맨날 24시간 예배만 드리면 어떻게 해요? 잠을 잘 자야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와 도덕적인 의미가 다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와 도덕적인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는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7절 8절 읽어보면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이 삶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삶을 전쟁으로 영적인 전쟁으로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실은. 누구랑?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적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하니까 전쟁하는 군인은 뭘 입어야 돼요? 완전 무장을 해야죠. 완전 무장.
에베소서 6장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얘기했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가슴을 가리는 호심경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위험한 곳이 머리에 투구를 써야 돼. 투구를. 그런데 그 재료가 뭐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에요. 믿음과 사랑과. 믿음이 뭡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이 모든 내용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과, 여러분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주님의 재림하심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어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우리가 십자가의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소망은 뭐예요?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우리들은 언제 소망 둬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 주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소망 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삶이 뭡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세상에 빠져서 먹고 마시고 돈 벌고 그런 데만 맨날 돌아다니지 말고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 경건 생활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만 하면 이제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제가 요새 북한의 그 영국 공사로 있다가 2016년에 이제 망명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태영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최근에 책을 써서 이제 출판을 했습니다. 초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어요. 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정확하게 생각합니다. 3층 석유실의 암호. 3층 석유실이 뭐냐면은 실제로 북한을 움직여 나가는 그 싱크탱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나라 청와대에서도 핵심 멤버들 모여있는 그런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자, 근데 내가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책에 읽다가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놀라운 사실을. 이게 뭐냐면은, 이 1990년에 이제 노태우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북방 외교를 하면서 중국과 외교하고, 그죠? 대만하고 외교하다가 간두고 중국과 외교해서 저는 이제, 아무리 국가지만은 이렇게 의리 없는 짓을 하면 되냐는 노태우 때 비판을 했는데, 내가 북방 외교하고 또 이 고르바초프하고 러시아, 소련하고 외교 맺어가지고 차관 꽂주고 막 그랬잖아요. 외교 맺고. 또 그때 뭐가 이루어졌어요? 동구권 공산주의가 쫙 올라가면서 북한이 굉장한 외교적인 고립에 빠졌어요. 나는 그것이 그렇게 훌륭한 것이구나 알았어요. 태영호 그 사람 책을 통해서 북방 외교가 굉장히 성공한 외교라는 거를. 외교적인 위기에 빠지고 북한의 인권이 없는 나라고 그냥 무자비하게 숙청과 처형만 있는 나라 이래가지고 고립이 빠지니까 이 위기가 왔답니다. 북한에 외교 위기가 왔는데 김정일이가 가만히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 국민들은 못 보게 해서 지는 다 본대요. 여기 우리나라 방송 다 본대요. 앉아가지고 보다 보니까 교황이 이렇게 다 다른 나라마다 가톨릭 국가에 막 가톨릭 신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열렬히 환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김정일이가 딱 아이디어가 나온 게 뭐냐면, 교황을 우리 평양으로 데려와라. 교황이 오면은 전 세계가 북한을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종교 자유가 있고 인권이 있고, 그 교황 데려오라는 프로젝트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외교관들이 북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외교관이 가서 교황청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교황청에서 하는 말이, 당신의 나라에 종교가 있어? 당신의 나라에 신자가 있어? 한번 있으면 데리고 와봐라. 그러면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찾는데 있을 리가 없죠. 지금 다 있으면 죽는데 잡혀가 죽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6.25 전까지 기록을 전 주민을 다 뒤졌답니다. 다 뒤졌더니 저 어디 시골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나오는데 6.25 전에 가톨릭 신자라는 그 기록이 남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청와대에서 거기까지 찾아간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했어요. 할머니한테 찾아가가지고 아직까지 그렇게 가톨릭 신자로 하나님 믿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 할머니가 정색을 하면서 무슨 소리를 하냐고, 당과 수령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누가 믿냐고 지금 할머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해서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머니 그게 아니고 지금 할머니가 가톨릭을 잘 믿는다고 얘기해야,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해야 이게 당과 수령님을 위해서 큰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다 설명을 해줬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 여기 써왔어요. 한 번 마음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한 번 마음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이거 지금 뭐 4, 50년, 50년이 지나갔는데 아니 어떻게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 신앙을 어떻게 이렇게 50년 이상 유지해 왔는지 혼자 물어보니까 따라오시라고. 그러니까 저 시골 그 북한 농촌이 막 전 세계에서 최고 못 사는 나라입니다 지금. 예? 거의 주민들은 다 굶어 죽어요. 평양 빼고는. 거기 가서 담 이렇게 밑에 많은 돌 재단을 하나 만들어. 여기서 내가 아들도 모르게, 아들도 얼마 안 되니까 내가 여기서 50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혼자 예배드린 거예요. 혼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뽑혀가지고 교황청까지, 이제 할머니 교황청 갈 겁니다. 예? 교황 만나러 갑니다. 가톨릭 신자는 최고 영광이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예? 그 다음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일생을 열심히 기도를 드렸더니 이렇게 어린 양을 불러주시네요. 그래서 그 내려간 공산당들이 아이 할머니 그저 하나님이 해준 게 아니라 수령님이 해주신 거라고.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서 진짜 교황청까지 갔답니다. 이 할머니가 교황청까지 가서 다 카톨릭 하면서 교황을 만나고, 예?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 진짜 신자죠. 유일한 진짜 신자. 예? 그리고 왔다는 거예요. 야, 근데 놀란 게 그 거의 50년 뭐 몇 년이 지난지 모르지만은 그때까지 목사도 없고 교회도 없는데 매일 거기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홀로 예배를 드렸다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한평생 보냈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주님 나라 가면은 아마 최고의 면류관을 받지 않을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끄러워졌어요. 너무나 자유가 많은데, 하나님이 돈도 너무나 많이 주시고 잘 살게 해주셨는데, 목사도 차고 넘치는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네? 썬데이 크리스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명함이나 내밀겠어요? 네? 명함이나 내밀 수 있겠어요? 순교한 분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 있는데, 또 하나 놀란 거는 이분이 기도하면서 공산 치하에서 안 걸리면 다행이다 이러고 예배 드리는데, 그 이태리 교황청, 로마 교황청까지 가서 교황을 만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그냥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니 이런 일이 벌어지려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을 공부하는데 금요일 날 그 김정일 마음에 교황을 데려와야 되겠다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다 이런 일을 하게 한 게 이 할머니의 기도라고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교황은 안 데려오기로 결정했답니다, 결국. 왜냐하면 깜짝 놀랐대요, 김정일이가. 저 50년 동안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혼자 신앙을 유지할 정도면 교황이 여기 오면 카톨릭 붐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체제가 무너진다. 기독교를 제일 무서워한답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이 예수 믿던 그 체제는 무너져요. 무너져요.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 계획을 취소했대요. 여러분, 깨어서, 자지 말고 깨어서 경성하라. 깨어서 경성하라. 더 열심히 주님 섬기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도덕적인 의미도 있어요. 도덕적인 의미, 예? 도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게요. 로마 13장 12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떻게 살아라고요? 도덕적으로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다투고 싸우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즐거움을 도모하지 말라.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10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자녀들답게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조만 흠 하나 없이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남은 인생을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도록 노력합시다. 예? 애씁시다. 우리는 부족해서 넘어질지 모르지만 100%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오늘부터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아무도 예기치 못한 때에 갑자기 반드시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소망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라 그랬어요. 신앙생활, 나의 모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에 정신 차리고 깨어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